실패하기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다소 생소하실 겁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동경대학의 하타무라 요타로 교수님이 소개를 했는데 실패 과정을 분석을 해서 성공의 비결을 찾는 학문입니다. 실패로부터 배운다는 것이죠. 성공의 역발상이 실패하기입니다. 실패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는다. 그런 학문입니다. 이 실패학의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면서 신앙생활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깨닫기도 하지만 때로는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도전받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한테 배우는 것보다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게 더 확실히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저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폭삭 망하는구나. 이게 금방 오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면 성공하는 것보다 저렇게 하면 실패하는 건 하는 게 금방 오기 때문에 내가 그 짓은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생각하면 빨리 이해가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죠?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가면 훨씬 더 신앙생활이 유익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신앙생활을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반면에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16절에 보니까 밭의 소출이 풍성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그러면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고 부자가 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어디 길목 좋은 데 투자를 했더니 땅값과 집값이 상승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해서 갑자기 대박을 맞은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죠.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그냥 농사 지어서 큰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농사는요 뿌린 대로 거두잖아요. 농부의 땀과 노력과 시간과 정성과 비례하는 것이 농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꽤 성실하게 농사를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출도 많아서 부자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틀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기에 예수님이 실패한 인생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의 최대의 실수가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승리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는 거기에 중심을 맞췄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최대의 실수가 뭐냐면 쌓아두는데 욕심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부자는 소출이 풍성을 했어요. 근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를 어디다 쌓아두나. 행복한 고민이죠. 농부에게는 행복한 고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안정적인 대안을 내었습니다. 지금 있는 곡간을 헐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크게 짓고 거기다가 비축해 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참 지혜로운 사람 아닐까요? 우리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금년에 풍년이 들었다고 내년에 풍년이 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농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농사 진 곡식을 가지고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 거기다 쌓아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투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할까요? 우리가 목돈이 생겼어요. 그걸 배 한 척이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목돈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쓸까 하다가 이거를 좀 좋은 곳에 투자하자. 그래서 저축을 한다든지 또 연금을 든다든지 또 건전한 회사, 증권회사에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걸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내일을 위한 투자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어리석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이 어리석다고 예수님 말씀하실까? 이게 비유의 말씀인데 13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선생님, 내 형에게 말씀을 하셔서 유산을 좀 나하고 좀 나눠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목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마 형이 아버지 유산을 다 갖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거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형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데 선생님 좀 우리 형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내 몫을 좀 달라고 나눠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15절에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에 가만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랬어요. 그럼 재산을 가지고 있는 형에게도 이야기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동생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형과 동생이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가진 사람도 탐심이 있고 없는 사람도 탐심이 있다. 그런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도 탐심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는 이미 곡식을 쌓아둘 곳간이 있잖아요. 우리의 곡간하고 이 부자 곡간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자, 아까 제가 목돈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생겼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겼다 가정하자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샌프란시스코 갔더니 누가 목돈을 줬나 보지. 목돈 줬으면 제가 나눠 먹지 여러분하고. 근데 주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럼 뭐로 줍니까 저한테 목돈을 누가? 그것도 제가 왜 받아옵니까? 자, 우리들에게 목돈이 생겼다고 가정하자고요. 우리들에게 목돈이 생긴 거하고 부자가 목돈이 생긴 거하고 액수가 똑같아요? 틀리죠. 당연히 틀리죠. 자, 우리가 투자랍니다. 그럼 우리가 목돈이 생겨서 투자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부자가 목돈이 생겨서 어디에 투자했어 하는 말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겠어요? 액수가 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곡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곡간, 우리 교인들이 곡간이 있나 모르겠네. 어쨌든 부자의 곡간이니까 좀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헐겠다는 거예요. 더 크게 짓겠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탐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탐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탐심이 있다 그러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부자, 돈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나는 탐심 같은 거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럴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잖아요. 먹는 게 문제였단 말입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렇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건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한 200만 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어, 내가 먹여줄게. 그러고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미추라기를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날 먹을 분량만 거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일 아침에 또 내려준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려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분량만 걷어가지고 와서 먹고 살아라. 나 믿고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욕심 부리지 마라. 내일 먹을 까지 걱정해가지고 그것까지 가져오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자, 하루가 지났어요.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만나가 지천에 깔려 있는 겁니다. 눈처럼 그냥 속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보게 박서방,
하나님이 내일 만나를 또 준대. 아이, 그거 내일 것까지 뭘 가지고 가. 그 집에 몇 식구야? 식구대로만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 하나님이 내일 또 주신대. 그럴 때 그 박서방이라는 사람이, 제가 박씨니까 박서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내일 가봐야 알지. 내일 안 주면 어떡할 건데? 내일 뭐 먹고 살아? 내일은 내일 가봐야 알지.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김서방, 이서방, 최서방, 강서방은 없었는데 박서방은 있었을 것 같아.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웃자고 할 땐 마음껏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하루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어제 가져왔던 만나가 다 상해 있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만나가 내렸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도 이러한 탐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만 탐심이 있는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 조금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에게만 탐심이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단지 눈에 보이느냐 눈에 보이지 않느냐의 차이이지,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내면 속에는 탐심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에 우리 한인타운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들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소에 검소하게 사셨답니다.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자녀들이 와서 짐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 카펫 위에 우리가 또 조그만 카펫을 깔아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10만 불의 캐시가 나왔답니다. 100불짜리입니다. 100불짜리. 자, 여러분, 100불짜리를 10만 불을 모으려면 100불짜리가 몇 장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1000장 있어야 돼요. 빨리 계산하셨네. 예. 1000장. 그럼 여러분, 1000장을 모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평소에 검소하게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10,000불, 20,000불이 생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 수년 동안 그거를 모으냐고 애를 쓰셨던 거예요. 그 안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수년 동안 탐심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탐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쌓아두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는 요지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 쌓아두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써야 할 때 열심히 쓰십시오. 물질만 쓰는 게 아니라 몸도 쓰실 때 쓰시고, 은사도 쓰실 때 쓰시고, 재물도 쓰실 때 쓰시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쓰시고, 이웃을 위해서도 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황창현 신부가 있잖아요. 제 고등학교 친구예요. 충창도 같이 하고 아주 친해요. 올 때마다 그 친구 와서 전화하잖아요. 지난번 가서 만나고 왔잖아요. 여러분 중에 그 신부님 강의 들어서 아신 분 있잖아요. 주제가 뭐예요? 다 쓰라는 거예요. 집 잡히고 크레딧 빼가지고 돈 빼가지고 여행 다니고 다 쓰고 죽어라. 쓰고 죽어라. 시컷 먹고 행복하게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무엇이든지 써야 할 때 쓰는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탐심에서 탈출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육체의 기쁨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부자가 내 영혼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영혼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있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없다고 믿어요. 있는 걸 안 믿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죽어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믿어? 이래요. 그렇게 믿으니까 교회를 안 오는 거잖아요. 천국 있다는 걸 믿으면 당연히 교회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천국 있다는 걸 믿으니까 교회 오셨잖아.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으셨으니까 교회 오셨지. 지옥이 없고 천국 없으면 뭐해로 제가 목회합니까? 여러분 뭐해로 교회 와서 시간 버립니까? 근데 우리는 있다고 믿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 내 영혼에게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노세 노세 젊어세 노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 있을 때 놀어. 돈 있을 때 놀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부자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계속 쌓아두는 이유가 뭐예요? 육체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요. 육체의 쾌락을 즐기면 영혼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육체를 즐기게 한다고 영혼이 기뻐요? 영혼이 행복해요? 가서 저기 라스베가스 열심히 꽁꽁꽁꽁 하고 돈 넣고 땡기고 이런다고 영혼이 기뻐요? 가니까 재미는 있어요. 야 재밌다 그래요. 하면서 야 기쁘다 즐겁다 할렐루야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안 해보셔도 모르시는구나. 예, 죽을 때까지 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어떤 교인 신방을 갔더니 우리 교회 아니고 제가 먼저 목회하던데 유리창 틀가에 물 전시를 쭉 해놨는데 참이슬, 처음처럼, 카스, 좋은데이, 산사춘, 하이트 여러분 경건하고 거룩해서 뭔 말하는지 몰라. 술 종류가 쫙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친구는 술주자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방을 갔어요.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 있는 거 다 어디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술주자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걸 갈아치워야 되겠더래. 그래서 예수님 주자 주님을 모시고 산대요.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술병을 놨다는 얘기는 다 본인이 사 먹었다는 얘기인데 그거 먹고선 영혼이 기뻐서 교회 나왔냐 하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가 즐겁다고 영혼이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육신을 즐겁게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도 아주 화려하게 궁전을 크게 짓고 정원도 아름답게 만들고 온갖 과일나무를 다 심어놨습니다. 종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많은 소들이 있고 양들이 있고 가축이 셀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사람이 많은 보물도 가지고 있고 처첩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번만 해도 우리는 알아듣는데 근데 이 솔로몬이 5번씩 헛되다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헛되니까 그 짓 하지 마라. 내가 해보니까 정말 헛되니까 그 짓 하지 마라. 내가 별짓 다 해봤는데 헛되니까 그 짓 하지 마라. 내가 당신들이 마음에 푼 거 다 해봤는데 헛되고 헛된 거야. 헛되고 헛된 거야. 헛되고 헛되니까 제발 헛된 거니까 하지 마라. 이게 그 얘기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때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5번씩이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해봤지만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은 육체를 즐기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에게 또 목돈이 생겼다고 그러자고요. 오늘 목돈 얘기 많이 하네. 그 목돈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야 이제부터 몇 년 동안은 내가 편안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좋은 음식만 내가 사 먹어야 되겠다. 좋은 약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육신에 건강하다는 거 내가 다 먹는다. 몇 년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치자고요. 육신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영혼이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을 즐기는 사람이 되면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육신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도 내 영혼을 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육신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혼의 기쁨을 추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내 영혼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육체의 풍요로움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내 영혼의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우리가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약수터에 간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날마다 오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약수터에 와서 물 떠가지고 집에 가서 그 물 마시고 살아가더라고요. 왜? 약수터의 물이 생수니까, 건강에 좋으니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매 주일마다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교회 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우리의 심령 속에 담지 않습니까? 그때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어리석은 부자의 최대의 실수는 영혼 관리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영혼 관리에 실패한 사람. 20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부자의 최대의 실수,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곳간을 헐고 다시 크게 건축을 했지만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내가 잠잘 때 부르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야 한다는 걸 몰랐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육체의 쾌락을 즐기기 위한 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소출을 더 저축을 해서 자기가 수년 동안 육체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쌓아놨다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영혼 관리에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살다가 죽는 인생이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말씀 몰라도 사람이 죽는다는 것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 우리의 조상들이 죽어갔다는 걸 보면서도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예?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 걸 보고 사람이 죽는구나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죽는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알아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시면 내가 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대답은 알아요예요.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사망률은 100%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먹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살기 위해 먹어도 살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목요일날 샌프란시스코 갔다 왔잖아요. 20년 전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목회할 때 광복 60주년을 기념해서 기독교 연합회에서 통일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인의 총영사관, 민주평통 다 어우러져고 우리가 일할 테니까 여러분은 같이 협력하기만 해달라. 이래서 그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주년이 됐을 때도 또 한 번 했고 80주년 돼서 제가 여기 사니까 원년 멤버들이 와서 하자고 저하고 이제 조 목사님이라고 두 사람이 그걸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갔다 온 거예요. 근데 누가 또 전화가 와서 장례식 있다고 해서 제가 장례 때문에 토요일 날 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옛날을 기억하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분이에요. 차를 못 사니까 그분이 일 있을 때마다 와서 저를 도와주시고 전화할 때마다 와서 저를 어디 데려가고 저희 식구들 차 없을 때 와서 다 라이드하고 교회 로고 만들어달라 로고 만들어주고 또 뭐 홍보지 만들어달라 홍보지 만들어주고 그냥 묵묵하게 일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지난 여름인가요? 우리 동네 오셨잖아요. 제가 이제 식사를 같이 했어요. 목사님 머리가 아파요. 빨리 병원에 가보시오. 집사님 머리 아픈 건 내가 경험자잖아. 내가 머리 깨져서 머리 아파가지고 혼났잖아. 그러니까 빨리 병원 가시라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분이 병원에 갔다 오긴 왔는데 이 정도야 뭐 버티지 그러다가 1년을 버텼어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가버렸어요. 64살.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들어보셨죠? 밤에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요.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요즘도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다 알아요. 전부 알아요. 그런데 나는 아직 아니야. 나는 아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권사님 내가 그랬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부채질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채질하는 이유가 지난해 1월 달에 우리나라의 보험개발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남자는 86.3세예요. 여자는 90.7세예요. 우리나라가 장수나라입니다. 우리 교인들 보니까 86세 되신 분 아직 안 계시고 우리 여자분들 보니까 한 분 빼놓고 90.7세 안 되셨죠? 그러니까 나는 아직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60 겨우 넘었으니까 86세 26년은 내가 평균은 더 살겠구나. 조금 더 살면 90 살겠구나. 조금 60 뿌리면 100살 살겠구나. 조금 더 그러면 120 살겠구나. 이게 주체 없이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 계속 그런단 말입니다. 또 우리나라 과학, 또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첨단 과학, 첨단 의학의 발달로 웬만한 병들은 다 고칩니다. 웬만한 병은. 그래서 장수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박 목사 오늘 밤에 와.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손주하고 놀아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손주 더 커야 돼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아요. 그래도 와.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돼요. 권력 있어도 가야 되고 돈이 있어도 가야 되고 하나님 부르시면 간다는 것.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예수 안 믿은 사람이나 교회 다녀도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 영혼을 관리해야 됩니다. 내 영혼 관리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은요 시즌이 끝나면 자기 건강을 관리합니다. 몸 상태를 계속 만들어 갑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농어촌에 전도를 한 10년 다녔습니다. 다락방 전도협회라고 이화대학교에 있는데
거기서 학생들 데리고 가는데 연세대학교 성악과 이화대학교 성악과 학생들이 같이 갈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겨울에 가면요 2월 넷째 주에 가는데 목에다가 둘둘둘둘 말고 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목에 둘둘둘둘 낮이나 밤이나 하고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소리 질러가지고 또 추위에 더위에 목소리 상하면요 교수님한테 혼납니다. 방학 동안에 목소리 관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뭘 관리해야 됩니까? 영혼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 영혼은 누가 관리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 부인이 관리해 주지 않습니다. 남편이 관리해 주지 않습니다. 자식이 관리해 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관리해 주지 않습니다. 육체의 건강은 내가 관리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내가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 영혼 관리 잘하라고 매주마다 말씀드리는 거고 주보에 광고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 관리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알려주시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죽으라고 기도하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내 영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 오라 하시면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고. 내 영혼 관리해서 내 영혼이 가장 맑고 내 영혼이 가장 깨끗하고 내 영혼이 가장 능력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고 수없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산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깝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내 영혼 관리해야죠.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은 연수가 오래되면 영혼 관리가 잘 돼야 돼요. 목회를 오래 했으면 영혼 관리에 탁월한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의 내면 속에는 직분을 받는 지 오래되면 될수록 요령이 드러나고 잔머리만 굴려져요. 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공해야 됩니다. 내 영혼 건강하게 만들어서 살려서 풍성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설교 서론에 실패하기라고 하는 학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부자의 최대의 실수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 이렇게 신앙생활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이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하시는 축복을 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내 영혼 관리해서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런 소리를 들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